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강화해야 되고, 믿음 중에서 이제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해야 돼요. 이제 사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집사님도 이제 사진 이렇게 쉽게 봤지만, 그러나 집사님이 이 사진을 찍기까지는 굉장히 좀 고통, 인내의 시간, 또 뭐 며칠, 또 몇 날을 걸려서 정말 그 한 장의 사진을 이제 찍게 되는데요. 근데 살다 보면 힘들다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고 쉽지 않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경제적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 또 이제 문제가 한둘이 아닌 거죠. 계속 문제가 생겨요. 자,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사랑의 어떤 문제라는 거죠. 사랑이 부족한 거. 근데 여러분과 살면서 부부 간에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하지만, 근데 점점 우리의 문제는 그때 결핍을 느낀다는 거죠.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근데 부부지간에서 어떤 결핍을 느끼고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뭔가 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메시지인데요. 오늘 이제 말씀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이제 9절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 주는 사랑.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세상의 사랑은 뭡니까? 항상 주고받는 거예요. 세상 사랑은 항상 계산이 들어가 있어요. 또 세상 사랑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막 노력해야 돼요. 사랑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막 애써야 돼요. 그럼 계산까지 막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굉장히 까다롭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이든 가족이 있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걸 아셔야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부부지간이든 또는 우리 뭐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든 직장에서의 어떤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까다롭고 쉽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려고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사랑을 체험해야지만 내 어떤 인간의 사랑의 결핍이든지 이 갈증을 느끼지 않게 돼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이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건,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했죠? 주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산력이 확 떨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데 자꾸 내가 계산한다, 내가 믿음 생활이든 또 내가 직장에서든 내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함께 삶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계산적이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계산력이 그때부터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계산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계산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겠어요? 상처를 받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는 언제 받는가 하면요, 내가 받을 것을 계산할 때 상처를 받아요. 이거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데,
이거 내가 왜 안 해주지? 그럼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 예수 믿으면서 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주는 사랑을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주고 받아야 돼요. 나의 사랑은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까다롭다 그랬잖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면 그때부터 계산력이 확 줄어들어요. 예전에는 계산을 많이 했다면 이제 계산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는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에 그때는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 관계도 상처를 받는 건 내가 받을 걸 생각하면은 그만큼 안 되면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많이 길렀잖아요. 이제 헌신을 길렀는데 부모로서 내가 내 자녀에게는 이 정도 내가 사랑 받아야 되는데 이 생일날 또 기념일날 내가 배우자에게 내가 이 정도 사랑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당연히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근데 받을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집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는 기쁨이 충만해요. 요한일서 한번 4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너무 사진에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이제 말씀은 제가 이제 정리할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독생자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인간이 경험한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모님의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도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부모들 중에서도 내 자녀가 나한테 부모에게 그래도 잘 찾아온다든지 부모에게 또 기념일 되면 선물을 준다든지 부모 입장에서 그런 자녀가 더 예뻐요, 안 예뻐요? 더 사랑스러워, 안 사랑스러워요? 더 사랑스럽잖아요. 부모 역시 자녀가 나한테 그래도 좀 더 잘해주고 또 선물도 잘 주고 용돈도 잘 주고 그런 자녀가 그래도 부모 마음에는 조금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조건적이 되고 또 좀 나는 잘해주면은 그 자녀를 더 좀 예뻐한다든지.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받는 사랑이 아니고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는 사랑.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말은 쉬운데 입으로는 참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상처받죠. 또 좀 실망하죠. 부부지간으로 사랑한다고 결혼했지만은 그냥 속상해하죠. 갈증을 느끼죠. 그 해결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그냥 아무 계산 없이 주신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과 제가 꼭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니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꼭 만나셔야 돼요. 그 사랑의 포로가 되셔야 돼요.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변화되기 시작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체험하면 지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믿음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를 평생 믿어도 뭔가 여한이 남고 갈증이 남고 뭔가 더 막 살려고 하고 막 더 그냥 아둥바둥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쭉 체험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믿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랑,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저절로 사랑을 하게 돼요.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돼요. 여러분, 참 우리 인생에 이제 보면은 뭐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또 자녀 가운데는 부모님의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도 있어요. 또 오히려 사랑을 했는데 상처를 많이 받고 그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사랑이 굉장히 거기서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부모님 사랑을 좀 못 받아도 괜찮아요. 받아야 되는데 혹시 부족할 수 있어요. 배우자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여러분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뭔가 이게 허전한 그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살아가시면서 좀 인간의 사랑이 부족하고 해도 거기서 상처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 믿지만 저도 마찬가지고요.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자녀에게도 때로는 상처를 받고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고 또 교회에 와서도 교인들한테 상처를 받아요. 그냥 거의 다 상처 얘기예요. 다 상처받은 얘기예요. 근데 그 상처받은 내 심령을 뭘로 메꾸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메꾸어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가요. 오늘 설교 끝입니다.